안녕하세요. 길동무와 함께하는 성서 인문학 오늘 9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질문하는 진상쌤이고요. 그 질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가시는 길동무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요한복음 또 요한복음에서 말한 예수님 공관복음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구세주 예수님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요한복음에서는 창조주다, 또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우리가 그냥 공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병렬로 놓고 이제 쭉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관복음과 그리고 제4복음서 그냥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순서로 이제 네 번째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선교 2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방인 시대에 이제 우리가 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는 주로 뭘 염두에 둘 때 얘기라고요? 뭐요? 유대인들의 네, 메시아 사상. 그 유대인들 중심일 때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랜 동안 그 메시아 사상, 메시아라는 게 구세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그리스도 메시아, 그 이제 헬라어, 뭐 히브리어 이제 이런 거에 그 차이인데 이제 오랜 동안 구세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근데 이방인 세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예수님의 구세주다 그러면 뭐 구세주가 뭐란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말해줘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또 로고스라고 아까 네, 얘기를 했죠. 로고스. 로고스가 무슨 뜻이죠? 말씀, 이성, 법, 원리. 원리, 뭐 이제 만물 속에 들어있는 법과 이성.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그러면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이거든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는 게 뭐냐, 뭐 진리가 뭐냐, 또 근본이 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찾고 있던 근본이다, 진리다, 또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어떻게 신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나가실 건지.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공관복음에서 공관복음 주로 이제 이렇게 본 거는 쓰여지는 순서 뭐 이런 데다 초점 맞춰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공관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 그리고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뭔가 여기에다가 좀 비중을 두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순서로다가 좀 이렇게 한번 봐야지 될 거. 순서대로요. 예. 그게 우리가 또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잖아요. 읽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마태복음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였구나. 그다음 마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제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는 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럼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가요? 네네. 근데 그럼 먼저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면서 쓴 책일까? 편지를 한 장 쓰더라도 그렇고 편지를 쓸 때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써요. 받는 사람은 생각하죠. 그 당연히 그렇죠. 근데 또 누군가가 글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독자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읽어 내려간다라고 할 때에는 뭘 먼저 생각을 해야 될까요?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도 그렇고 이건 지금으로부터 언제쯤 쓰여진 거라고요? 2000년 2000년. 전에. 네. 2000년이면은 작은 시간이 아니죠. 네. 이 성경은 오래된 거죠.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고문서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어도 무슨 이야기인지를 대충 파악할 만큼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그러네요. 놀라워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옛날에 고어라는 거 뭐 배우고 네. 그랬잖아요. 조선 초기에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서 써놓은 글을 읽으면은 그냥 이게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쉽게 읽을 수가 있나요? 어렵죠. 예, 그건 해설이 있지 해석해야 않으면은 네. 해설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우리나라 그리고 500년 전인데도 그런데 이건 그러네요. 2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인데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 읽으면은 전혀 그 번역은 뭐 의역을 해 놓은 게 아니에요. 직역을 이렇게 해놔도 오늘 우리가 그냥 읽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만큼 네. 이렇게 읽히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처음 듣네요. 이것도 놀라워요. 그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뭐 훨씬 더 오래된 거고 3000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3500여 년 전 이런 건데요. 오래된 거는 자, 그럼 이제 마태복음이 2000년 전에 누구에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성경 그냥 네. 경전이야. 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뭐 어떻다고 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쓰셔가지고 던져주신 책이 아니에요. 역사의 현장 속에서 기록자가 있거든요. 마태복음서 왜 마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마태가 저자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마태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 그 마태라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마태라는 사람이 이걸 왜 썼는가? 누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떨까요? 전혀 생각을 안 해봤죠. 예,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그냥 말씀이니까. 이건 그냥 성경이야. 네. 그리고 이제 읽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어떤 오해 같은 것들이 이제 빚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마태라는 사람이 이 마태복음서는 누구에게 쓴 걸까? 누구에게 썼을까요? 이건 좀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적이 글쎄요, 못 들어봤는데요. 뭐 얘기를 했어도 그렇게 이건 뭐 그렇게 아마 남아 있지를 않을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을 위한. 유대인에게 쓴 그런 복음서다. 그렇군요.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이건 이제 염두에 두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오래된 고문서예요. 네. 그것도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좀 먼저 사전 좀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은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마태라는 사람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네, 마태는 마태. 도대체 마태는 누구죠? 마태는 세리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리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 물론 한 명이고 12 제자 중 하나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리.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 하면은 세금 걷는 네, 관리. 요즘은 세리란 말을 안 써서 네. 세리가 뭐야? 세리 세금 세자예요. 관리할 때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그 세무공무원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네. 이제 이런데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왜 그렇죠? 그건 살인자, 예? 아주 매국노, 그래서 가장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하고 완전 대접이 다르네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건 왜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칭호는 그 당시 나라 이름이 유다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인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유다인, 유대인 그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라는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식민 지배라는 게 당연히 이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는가 하면은 일종의 그냥 이제 도급제를 시행을 했어요. 도급제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이제 한 지역,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수원, 뭐 안양, 뭐 인천 이런 그 지역이 행정 네, 구역이 구역상. 있잖아요. 그 행정 구역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금을 이제 어느 정도 총액을 매기는 거예요. 네. 총액을 이제 이렇게 매겨놓고 수원에서는 1년에 얼마를 거둬들여라. 인천은 얼마 뭐 기준을 가지고 대충 이렇게 정해놔요. 그리고도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세리를 두는 거예요. 세리를 두고 너는 여기에서 이제 1년에 얼마를 거둬들여라. 그래서 우리한테 얼마를 내라. 로마 정부에다가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할당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알아서 거둬들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이 사람들이 거기다 맞춰가지고 대충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려고 그랬을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상상이 됩니다. 덜 거두려고 그럴까요? 덜 거두면은 안 되고 안 되겠죠. 최소 로마적 용구하는 액수는 채워야 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많이 걷어서. 그럼 로마 네. 정부에서 세리들한테 한 달에 뭐 1년에 뭐 연봉으로 월급으로 얼마 이건 안 줬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그냥 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어떻게 될까? 남는 게 많겠군요. 그럼 이제 자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조금 거둘라고 그러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많이 거둘라고 그러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죠. 많이 거둔 만큼 자기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볼 때 이제 이게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네, 그렇죠. 이방인 나라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것도 그런데 이건 이제 이방인의 앞잡이야 이제 이게 이방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그냥 세금을 걷어들일 뿐 아니라 그걸 또 착복을 하니까 더 나쁜 놈들.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살인자, 강도. 그러니까 가장 못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세리였어요. 가장 큰 증오의 대상, 로마인보다도 오히려 더 이거 그 앞잡이 옛날에 우리 일제 치하에서 보게 되면 일본 앞잡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이제 일본인보다 더 미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동족이면서 그냥 일본 놈 편에 서가지고서 그냥 설치고 그렇게 뭐 독립군 뭐 독립운동한다면 다 잡아들이고 그냥 이러고 하니까는 이게 더 증오의 대상인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예. 그렇게 이제 되겠네요.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참 놀랍네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걸 안 따지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기에도 어부, 세리, 뭐 이제 거기다 또 이제 열심당원은 이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독립운동가. 네. 그러니까 여긴 세리와 열심당원은 독립운동가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는 이게 조합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네.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마태는 타탄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그런 그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게 떳떳하게 아니, 그 이상이네요. 유대인들이 누가 세리를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이건 그냥 돌로 쳐 죽이려고 달라들 그런 대상에 불과한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을 활동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건 누가 뭐 시켜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넌 뭐 이제 유대인 대상으로 활동해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이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데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활동하는 거를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왜냐면 어부 이런 것도 아주 유대인들 천시했거든요. 천시해가지고도 아주 그냥 그건 뭐 죄인 이제 이렇게 따돌려 놓는 게 이제 갈릴리 사람 그것도 어부 이러면은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 갈릴리 출신 어부 그럼 오늘 우리는 그냥 지역 그리고 이제 직업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은 그 당시는 아니에요. 네. 아주 제일 밑바닥인데다가 죄인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제 취급당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활동을 하는 거를 다 부담스러워하고 꺼려했지요. 네. 근데 거기에 딱 자원하고 나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태요. 마태. 이 놀라운 사람.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 활동을 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유대인에게 책을 잡히지 않으려면 그 율법이라든지 이런 신앙에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일단 유대인들을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의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 아닐까요?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특징 물론 잘 알겠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오늘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교회 다니까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겠지만은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도 아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그들의 신앙을 알아야 된다는 거는 뭐 안식일날 뭘 한다 보니 이걸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대교가 어떤 건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 특징 기타 등등을 잘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대 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그럼 대단한 실력자이기도 했겠는데.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는 세리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리는 아예 가까이 하려고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사실 유대인들 가까이에서 뭐 회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에서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 것들이 거의 어려웠어요. 이건 물과 기름తో 겉돌아야 됐거든요. 그런 그가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교 신앙과 신학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때부터 진짜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는 유대인들 어려운 강-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게끔 말을 해야지 될 네. 거네. 대단한 인물이었군요, 마태. 그 마태는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걸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뭘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을 이제 복음 활동을 쭉 하다가 마태복음을 써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활동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때 그동안 복음 활동하던 걸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쓰는데 어떻게 써내려가나 하면 제일 첫 마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마태는 이런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썼을까요? 뭐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첫 구절 생각나요? 얼핏 족보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아니면- 족보 이전에 족보 이전에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자손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건 이제 전에 그 개혁 성경이고 요즘은 자손 세계라는 얘기가 이제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이라는 뜻이군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은 이제 이름인데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나 합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네. 족보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족보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딱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어 내려갈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나 보다 그렇지만은요 이런 걸 알고서 이걸 읽어놓고 보다 보게 되면 참이 마태라는 사람의 문학적인 수준이 이것도 책이니까 일단 사람이 쓴 글이니까 이제 문학이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 쓰셔가지고 던져주신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그 필력, 문학적인 능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쓰여지게 마련인데 하나님께 하늘에다 부르시고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태가 쓰는 거예요. 마태가 쓰면서 동시에 이제 영감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의 문학적인 능력에 고스란히 여기는 배어 있어요. 근데 첫 구절이 뭐라고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다. 이 구절은 참으로 저는 이걸 지금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도 놀라요. 네. 이 마태라는 사람의 문학적인 능력에 일단 뭐 다 떠나가지고 문학적인 이런 그 표현 능력에 참으로 놀랍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랬을 때는 첫 구절이 참 힘들거든요. 네. 책을 좀 써본 사람은 알아요. 그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걸 무슨 구절로 시작을 할까? 또 무슨 구절로 마무리를 지을까? 여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마태는 참으로 놀라워요.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사상. 예수님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 왜 이렇게 썼을까요? 유대인들이 아마 여기 초미에 관심이 있었는.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고 똑같죠. 그들은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아브라함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는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동안 다윗은 목사님 성서인문학 통해서 엄청 부정적 이미지로 다시 네. 됐는데 어떻게 또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제 그게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을 이해한다는 게 또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들의 그 오랜 역사, 그 역사 속에 그 많은 굴곡과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지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제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유배 시절 아수르 바벨론 포로기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돌아온 다음에도 수백여 년 동안 수백여 년이라는 게 대략 한 500여 년을 말하는 네. 거예요. 500여 년 동안을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또 나라를 세웠지만은 계속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네. 이거 이제 그 마게도니아 이제 왕국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아주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가지고 큰 제국들의 식민 지배를 몇 년이라고요? 500년. 500년이나 받고 있었던. 우리 저희는 35년. 우리는 일제 치하에서 몇 년 식민 지배를 네, 했어요? 35년이라고 36년. 깎아서 말을 하고. 깎아서 이제 30년, 35년이라고 우리가 가르쳐요? 네, 35년. 그것도 두고두고 지금도 그냥 우리는 그냥 네, 그렇죠. 일제 식민지하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가지고서 그냥 말이 많은데 유대인들은 몇 년이라고요? 500년. 장장 500년. 그 이들의 꿈은 뭐일까요? 언제나 이 식민 지배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 보나. 독립. 아주 이거가 그들의 민족의 염원이에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바벨론 포로의 경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는 거는 그건 불가능한 거가 가능해졌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그냥 대제국의 식민 지배를 이렇게 받고 있어야 되나 수백 년이나 언제까지 받아야 되나 하고 보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그 제국을 문제가 노래해봐요. 네. 페르시아도 그렇지만 페르시아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이제 알렉산더 제국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로마야. 그러니 뭐 이게 로마가 보니까 뭐 망할 것 같지도 않고 로마의 뭐 평화 이루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끝이 안 보이는. 역사적으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가. 그러니까 그것도 놀랍네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네.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건데 나라 없이 떠돌아다닌 게 뭐 2000여 년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막 가슴 속에는 아주 그냥 한이 서려 있는데 독립인 거. 독립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독립의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네. 웬만해야지 독립을 꿈꾸지. 독립을 꿈꿀 싹수가 없어요. 싹수조차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은 아예 포기? 아니죠. 그런데 포기가 안 돼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해 보면은 틀림없이 이대로는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찾아낸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라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초인적인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런 지긋지긋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거야. 그런데 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네.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될까? 그다음 계속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반대로 이번엔 우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더 되게 적극적으로. 하실 거야.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들의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뭐와 뗄 수 없는 관계인가 하면 이런 메시아 신앙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제 언제나 오려나. 아주 메시아 대방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때.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을 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주 세밀하게 연구들을 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틀림없이 나라를 독립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주변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그들의 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그 다음엔 뭘 했냐면은 좀 더 그걸 실감나가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 모형을 찾아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만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요. 구체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독립했던 나라일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좀 지배했던 때가 있었어요. 크게는 아니었지만은 네. 누구였죠? 다윗 다윗. 때군요. 이래가지고 다윗을 찾아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처럼 우리를 독립 국가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를 지배하는 황제가 될 거야. 그래도 왕중왕. 메시아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다윗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었군요. 그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들이 꿈꾸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예, 그런 그 용어 자체가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얘기는 혈통으로도 물론 이제 그렇겠지만은 다윗과 같은 그런 독립 왕국일 뿐만 아니라 제국을 일굴 거야. 이래가지고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 메시아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보통 그 마태는 이걸 처음 시작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던 이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 그러면 유대인들의 목마름에 맞춰가지고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다. 네. 이걸 얘기하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구절 자체가 벌써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가 확 드러나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요, 이 이야기에서는 그 구약부터 예정된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오늘 우리가 그냥 갖다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지. 마태가 쓸 때는 그렇게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읽을 때는 마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쓰여지던 당시로 돌아가서 그가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네, 이 거잖아요. 부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시작말을 그렇게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입증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스 이렇게 족보로 쭉 끌려나가는 거예요. 족보로 쭉 해도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다윗에까지 내려오는 족보를 쭉 열거를 해놨어요. 열거를 해놓고 나서는 거기가 끝이 아니고 요거 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쭉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의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족보죠. 그 우리가 읽어 내려갈 때에는 이건 뭐야 뭐 성경이 뭐 그냥 뭐 낳고 뭐 애 낳았다는 얘기만 나와 이렇게 우리는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네. 그거 지금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증거를 떠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라는 거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대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 아브라함에게서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넘어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또 예수님까지가 14대였다. 네. 14 그러면 어우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신기하다. 딱 14대씩 끊어지지. 네. 어우 너무 놀라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14대씩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한데 딱 14 이렇게 따라지는 아니라고요? 그렇게 맞춰 놓는 거예요. 그 굉장히 신비롭고 그렇게 봤는데. 이걸 하니까 맞춰 놓은 건 그 조작한 거잖아. 가짜잖아. 거짓이잖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마태가 그걸 모두 조작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을 말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거 이렇게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14 왜 14에다 갖다 맞춰놨을까? 글쎄요, 14. 고대 이게 문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라틴어도 그렇고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 자모음의 고유의 그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제 네. 다윗 그러면 이제 여러 자음이 몇 개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그 자음들마다가 이제 고유의 숫자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 A에는 뭐 5, 뭐에는 6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쪽에 그처럼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666이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 이름에 주어진 그 고유의 숫자들과도 더해보니까 666이더라. 그게 이제 네로를 얘기를 하는 거, 네로 황제, 네로 황제라고 하는 거 라틴어로 이렇게 하면 666이 되니까 그 666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14선 다윗의 이름이 다윗. 합치면은 14예요. 그래서 다윗은 메시아의 모형. 예수님은 메시아야.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14대 세 번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저는 그 연례대가 너무 맞아가지고 신비롭다. 정말 예수님이다. 여기서 거의 열대떡과 비슷하긴 네. 한데 딱 열대식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맞추기를 하는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재밌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뭐 낳고 그 뭐 이거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은 이걸 알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야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하고 노심초사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는 거지요. 세리마태였던 사람이 또 놀라운 거는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제도 마태가 세리였다는 것을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요? 예, 세리라고 그러는 거는 저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저건 저 창녀 출신이야. 어디 창녀였던 아무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 봐봐요. 그 얼마나 그 실례고 그 사람 네. 모독하는 말이에요. 창녀였다는 거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은 참 그것처럼 정말 치욕적인 게 없잖아요. 여인들한테 그 비슷한 느낌은 가면 저 사람 세리였던 사람이야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걸 어디도 말 안 해요. 그건 그 쉽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 장녀였던 안무 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당당하게 말하는 게 나는 세리였던 사람이야. 그렇게 밝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때문에 우리는 마태가 세리였다는 걸 아는 거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있지를 않아요. 네,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 참으로 거의 진짜 용기가 있는 사람 그리고 실력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유대인들에도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을지 그리고 어떻게 유대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다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이름 마태. 이 마태복음의 신약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것도 우연히 아니 쓰여진 순서로 얘기하면 마가예요. 그렇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이 이렇게 딱 앞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성경 이렇게 편집할 당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정경화시키는 그런 당시에 마태복음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뭐 이루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에다 이렇게 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몰랐는데요. 뭐 이거는 일반인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신학을 그래도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나 조금 알 수 있는 얘기지. 이런 것까지 뭐 교인들이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인데요. 네. 이거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참 놀랍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은 설교요? 마태 설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예요. 예수님의 설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뭐 예수님의 설교 기억나는 거 조금 있어요? 저는 공강복음 다 헷갈리는데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봤죠? 산상순 유명하죠. 처음 뭐라고 시작을 해요? 뭐는 복이 있는 뭐 심령에 관한 남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뭐뭐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복이 있나니 그래서 복이 있나니가 8번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8복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뭐 왼쪽을 때리거라 오른쪽을 내줘라 뭐 우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져라 이게 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에다가 많은 비중을 두어가지고 여기다 예수님의 설교를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렇죠? 이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해놓았는가 하면 5편으로 구성을 5편이요? 해놨어요.
5번 설교하신 걸로 이렇게 크게 나와요. 5번. 설교를 5편으로 묶어 놓았어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5번 하셨는가? 전혀 아닐 것 아니에요. 같아요. 네.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찾아내셔가지고 전도를 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쭉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셨죠. 쭉 찾아다니면서 이제 소문을 내시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게 하시는 방식이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뭐 이제 그러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소문을 내게 한 다음에 사람들이 소문 듣고 찾아오게 하는 방식을 쓰셨어요. 찾아오게 하셨는데 왜 찾아오게 하셨을까?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디다가 제일 큰 비중을 두셨나 하면은 가르치시는 데에다가. 가르치시. 설교가 오늘가 교회에서 하는 식의 설교보다는 교육이었어요. 티칭. 가르치심에다가 제일 큰 비중을 두셨는데 그 가르치시는 데다가 비중을 두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당시. 아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요즘처럼 이런 전자기기, 앰프, 네. 마이크, 스피커 시스템이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한꺼번에 듣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발한 방법을 찾아내셨어요. 기발한 방법이요? 기발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고대 로마 어떤 그리스 때 만들어진 그 원형극장 가본 적이 있어요 혹시요? 아니요, 가보진 못했죠. 그래도 뭐 TV나 이런 데도 많이 보셨잖아요. 네. 많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꼭 부채살짝 이렇게 네. 이제 만들어 놨다고 이렇게 원형으로요? 예, 원형극장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제 반원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옛날에는 이런 앰프 시스템이 없을 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한테 연극을 이제 앞에서 무대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들어야죠. 그러니까 듣게 하는 장치를 찾아내는 거가 딱 그런 원형극장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무대에서 하는 소리가 수천 명이 한 5천여 명이 이렇게 모여도 저 뒤에까지 다 들렸어요. 신기하네요.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어떤 설계 구조상 그 설계 구조가 이제 소리라는 거가 공기를 타고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를 타고 저 뒤에까지 이렇게 흘러가게끔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가지고 무대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쪽 뒤에까지 다 이렇게 흘러가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듣는 거예요. 다 네. 들리게끔. 여기서 이렇게 딱 우리 그때 실제로 가서 실험을 해본 건데요. 네. 그 무대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만큼에서 동전 하나 들고 있다가 딱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지는 소리가 이제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지 저맨 뒤에 갔는데 거기서도 실제 들려요. 그 우리가 실험해 본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예배소라는 데 가가지고서 거기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떨어뜨리면 저기서 들립니다. 그게 진짜 뒤에 가서 들어보니까는 그러니까 들리면 손 들어라 해서 손 들더라고요. 그 우리가 실험해 본 건.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런 원형극장에서 하셨어요. 원형극장이라면 어디죠? 근데 원형극장을 그걸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자연 원형극장. 그게 어딘가 하면은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렇게 보게 되면 동산이 이렇게 딱 원형극장 비스름하게 펼쳐진 데가 있었어요. 바닷가 언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등을 지고서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비스듬히 보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평평한 데 앉으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기울어지게 이렇게 딱 그런 지형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딱 말씀하시면은 저 뒤에 있는 사람도 들리는 지형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형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오게끔. 그래서 사람을 오게 할 수밖에 아,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게 어딘가 하면 왜 갈릴리 바닷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가 그런 지형에 갖춰진 데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 몇 군데 있었어요. 가버나움, 뭐 티베리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게네사렛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그런 바닷가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여기 바닷가 또는 어떨 때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금 바다에 몇 메다 떨어져 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제일 효과적으로다가 멀리까지 듣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딱 찾아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 그 거기로 사람도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한꺼번에 수천 명 또는 수만 명, 거기서 보고대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에다가 약간 비중을 두셨는데 그걸 뭐 매일 설교를 하셨지 5번만 하신 게 그렇겠죠. 네. 근데 마태는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제별로다가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서 5편으로 편집을 해놨어요. 5개를 편집을요. 편집을 5편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다 그래도 우리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훈,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뭔가 그 산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산에다 사람들 모아놓고 그때 얘기를 하셨다 이래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이라는 얘기는 금방 얘기한 그런 자연 원형극장 이런 분위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5편으로 다 편집을 해놨어요. 설교를 5번만 하신 거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14자 진짜 14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게 맞춰서 그렇게 뭘 한 건가 하면 편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편집을 할 때는 편집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유, 요거가 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진짜 14대식이었어? 네. 이걸는 전혀 그렇게 네, 물으면 안 충격받은 돼요. 거죠. 근데 왜 이게 14대가 안 돼? 왜 14대 맞춰놔서 이게 뭐 거짓이야 가짜야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말도 아니고 왜 14을 이렇게 편집을 해놨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왜 5편으로 해놨어? 예수께서 설교 5편만 하셨다는 얘기야? 그렇게 물으면은 질문이 잘못됐거든요. 왜 마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5번 설교하시는 걸로 이렇게 해놨을까? 왜 그렇죠? 중요해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요? 책을 쓸 때 이제 알맞게 분류할 때 그 5권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율법서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율법서를 보게 되면은 5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에 5권에다 맞춰서 이걸 5권으로 편집을 해놓는 거예요. 정말요? 아이고,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예수 다시 얘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설교가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는데 마태는 이거를 모아다 5번으로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주제별로다. 역시 대상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오경이다. 모세오경을 대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설교는 7장에서 끝나요. 네. 그 두 번째 설교는 이제 10장인데 그리고 이제 8장, 9장에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또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뭐 병자 고치는 이야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흔히가 얘기한 초자연적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몇 번 나오나 하면은 10번 나와. 10번이나요? 10번. 왜 10번일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왜 10번인가 하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기적을 몇 번 일으켰죠? 10번. 그래서 거기다 맞춰가지고 10번 그 기적을 일으키신 거다가 이렇게 구성을 해놓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쓰는 거죠. 마태의 그 얼마나 이렇게 노력을 했을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태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걸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모세 오경이야. 모세 오경. 그리고 이거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건 계약법인데 새로운 계약법이야. 새 계약법. 그 예수님은 또 누구이신가라고 하게 되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분이